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곳에 계시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한 동네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신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를 풍기고 있는 나사로를 그 현장에서 살리십니다. 이 일에 너무 고마워하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감사의 접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저들이 주님을 접대한 일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엿새밖에 남지 아니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하루 줄어들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예, 그런 뜻도 되지만 이 그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접대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에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정말 인상 깊은 향기로운 헌신을 주님 앞에 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고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몸에 쏟아붓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아마 그때 그 여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그 이튿날에는 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신 주님,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 주님,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가 이제 나의 본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 이튿날 주님은 나귀 새끼를 몰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입 좀 막아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12장 20절에 보시면 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청을 넣는 그런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헬라인 몇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시대를 거친 뒤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요. 남쪽 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망했지만, 586년에 망했지만 명맥을 이어갑니다. 저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이 소위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지금의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이 유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이 족속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10지파, 그 지파의 족속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그 현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336년 이 알렉산드라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 그쪽 지방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헬라 제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냥 헬라화되었고 헬라 제국에 그냥 소속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헬라 몇 명 중에 몇 명인 것입니다. 남쪽의 이 유대 사람들은 헬라화된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같이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낮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만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펴고 있는 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옥목사, 여기 헬라 몇 명이 등장하는데 너는 이 헬라 몇 명이 도대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이 헬라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떻게 제가 압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참새 2마리도 내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 야, 나는 너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내가 카운트하고 있어. 그런데 너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겠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반짝 차린 저는 다시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헬라인 몇 명이 몇 명이냐고 물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헬라인 몇 명이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김덕용 집사. 글쎄요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2부에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5명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5명이냐고 제가 물었죠. 물으니까 2명은 너무 작은 것 같고 1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중간쯤 5명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되는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놓고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23절과 24절 말씀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24절에 보시면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어떤 답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어떤 사건 뒤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뒤에 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여기 헬라인 몇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헬라인 몇은 단순히 헬라인 몇 사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헬라인 몇,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누가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까? 다시 21절을 보십시다.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그 12명 중에서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이 다시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찾아가요. 왜 안드레였을까요? 왜 그때 빌립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고 요한을 찾아가지 않고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랍니다. 물론 빌립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식 이름이 빌립이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입양되어서 저 프랑스에 가가지고 장관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뜯어보면 그 안에 한국 냄새가 있어요. 한국 이름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성이든지 이름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빌립이라는 이름 속에는 헬라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름이 빌립이랍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찾았던 이유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헬라인 맷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와 데가볼리는 이웃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빌립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나름으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짙게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인 맷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갔다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냄새가 있습니다. 각자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14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을 딱 만나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묘시 빌립을 찾았던 것은 이들에게 예수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빌립을 찾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자기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가까이 가니까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고 여러분 냄새를 맡았겠습니까? 느꼈겠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일찍부터 이 빌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즉시 어디를 가느냐, 45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시큰둥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에 이 빌립은 굴하지 아니하고 와 보라 하면서 이 나다나엘의 소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과 하여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가 즉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는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이 빌립에게, 이 안드레에게 몸에 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왔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 셋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렇게 흥분하시며 환한 표정으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빌립과 안드레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과정에 중개 역할을 하고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공산화를 막았던 사람이 보리스 엘친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보리스 엘친이 그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이 보리스 엘친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주었던 사람이 폴란드의 자유노조 책임자였던 바엔사였습니다. 그는 바엔사의 영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엔사가 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위하여 내 생애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저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 때문이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로 하여금 인권의 생명을 걸고 뛰어들 수 있게 한 여인은 이름도 없는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무명의 흑인 여자 로사 팍스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킹 목사가 버스를 탔는데 이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인이 백인들 틈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저 뒤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킹 목사가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민권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사 팍스가 죽었다 깨어나도 마틴 루터 킹이나 바엔사, 보리스 엘친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사 팍스가 없었더라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나 바엔사나 보리스 엘친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인 여인 로사 팍스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자유노조가 탄생했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가 나는가? 생명의 냄새인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소. 나를 교회로 좀 인도해 주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의 이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싶소. 당신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오. 당신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나오. 그 냄새 정말 향기롭고 매력적이요. 나에게 그 냄새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나는 빌립도 안드레가 했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빌립이 가만히 있는데도 헬라의 메시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가만히 있는데도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도 안드레와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향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코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냄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 알고 싶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시오. 나를 예수님에게로 초청해 주시오. 라고 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